오후 시간 잘 지내고 계시나요? 요즘 계속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큰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씨가 늘 찌부둥하고 또 중간중간 비가 오니까 좀 마음까지 도 편안치 못한 것 같습니다. 물론 비가 와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맑은 날 주셔서 편안하게 하는 날, 내일부터는 날씨가 맑은다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보시고, 또 이번 주간 지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아마 기온이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내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죠. 그 최저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께서 또 철 박힌 옷을 좀 준비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녁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케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낮 시간에 그 사단의 실체와 그 한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봤어요. 분명히 사단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지금 말씀 본 대로 사단은 이 기후까지도 어떤 그 자연재해까지도 불러들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강력한 힘입니다. 그리고 그 미혹의 영이 돼서 사람들 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그 영혼의 도둑질을 했어요.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하와를 꼬인 거죠. 그래서 첫사람인 그 아담과 하와를 하여금 범죄케 한 그 장본인입니다. 아주 굉장히 달콤한 말로 속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에덴 동산의 폐허가 되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 떠나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이 세상에 어떤 그 땀을 흘려야만, 열심히 수고해야만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사람들 뭐겠어요? 이유가 있어요. 욕심 때문에 넘어가죠.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런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말았죠. 근데 이미 이 사단은 하나님을 이미 배반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다는 어떤 견줄만한 그런 존재라는 교만함을 가졌습니다. 보세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어느 정도의 선을 양보를 하셨어요. 그 양보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욥은 너한테 절대 안 져. 절대 너한테 질 그런 우인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셨고, 그것 때문에 일이 시작돼서 욥이 많이 고난을 당했지만은 그것도 역시 욥이 감당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시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순전한 사람. 이 순전하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욥이 순전했다고 할 때 순전한 사람. 그러니까 그 감히 악이 그 속에 파고들지 않고 인식에 있어서 어떤 사고에 있어서 왜곡됨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불필요하게 오해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도 그건 어리석은 어떤 불만을 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범죄치 않았다. 이게 순전한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고에서 인지 구조에서 왜곡된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잖아요. 세상 말대로 저 사람 꼬인 것 같아. 절대 꼬이면 안 돼요. 절대 꼬이지 말고 편안하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왜 그렇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을까? 왜 타락을 했을까? 그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풍이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들이 함께 식사하는 그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릴 정도로 엄청난 바람을 동원해서 그 욥의 자녀들 죽게 했다는거지. 또 여러 그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민족들을 동원해서 그들 충동질을 해서 욥의 그 재산을 또 약탈하든지 또 그것을 또 뺏어가고 또 공격한다든지 또 하늘에서 벼락이 내릴 정도 이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교만이고요. 우리도 이런 교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이 사단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가운데 교만해져서 나도 이 정도 힘을 갖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뭐 여호와라는 저 신을 내가 대적하지 못할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단과 그 사단을 추종하는 그런 무리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들은 반드시 필패라는 겁니다. 그 영원히 꺼지던 불 속에서 그 무정의 속에서 고통당할 것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바울이 그토록 그 자랑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어떤 능력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꺼렸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사단의 그 사자, 그 사단의 사자,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그 말씀은 바울이 그렇게 느낀 거거든요. 욥이 당했다면 그런 고난 정도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랑을 좀 했다가 그리고 곧 자기의 능력이 있냐 했다가 낭패를 당한 적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에게 사단의 사자를 그 몸에 두었다. 이것을 좀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란 원래 그런 존재다. 쉽게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것은 그 내 몸에 사단의 가시를 줬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너에게 경계 사이렌과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자랑하는 것에서 굉장히 예민하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하라,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타락한 천사인데 그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타락을 했는가를 봤더니 그에게는 너무 많은 능력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타신 그 배를 뒤엎으려고 광풍을 불어넣는데 하나님께서 광풍이 불어가지고 배가 침몰할 정도까지 갔지만 침몰은 안 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어요? 사단이 하는 대로 그 광풍해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타신 배를, 또 제자들 탄 배를 침몰되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그래 이 사단은 계속해서 광풍을 더 미친 듯이 불려고 그러는데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 깨워서 우리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냥 풍랑을, 이 바람을 꾸짖으시니까 그냥 얼른 꼬리 내리지 않습니까? 그 바람을 일으켰던 사단이. 그러니까 결국 꼬리 내리니까 바람이 잔잔해진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멈추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오늘 제가 이 저녁 시간에 살필 하나님 말씀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심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되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아멘. 이 얘기예요. 아까 낮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엄청난 능력 가지고 우리 세상을 어지럽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불신자들 세계에서도 엄청나게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이 뭐겠습니까? 정치 세력이죠. 어느 한 나라의 국가의 그 어떤 권력 가진 사람들, 특별히 그 국가의 힘이 큰 나라일수록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다, 중국, 또 러시아다. 그 외에 이제 그 영국, 뭐 프랑스, 독일, 뭐 이런 그 굉장히 강한 나라들. 우리나라도 그 G20, 그러니까 그 20개 정상, 이 사례에서 톱 20의 안에 드는 그런 국가들, 이 안에 이제 우리가 포함이 되고 있는데, 위상은 크죠. 위상 큰데 결국은 이제 그 외적인 위상만큼 얼마나 큰 그 내적인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가, 온전한 힘을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리고 이 재계, 이 온 세계의 어떤 경제를 주무리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죠. 예를 들어 뭐 석유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곡물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데서 앞장서는 것은 결국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굉장히 힘이 있죠. 지금 이 러시아가 이 북극해가 계속해서 녹고 있잖아요. 그 전보다 얼음 두께가 좀 얇아졌어요.
근데 이 북극해 쪽으로, 이 러시아 그 시베리아 그 넘어에서 북극해와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이 천연가스, LNG죠. 우리가 지금 도시가스 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그 북극에 막 얼어 있으니까 그 얼음이 녹아있을 그 여름에만 이제 겨우 거기서 수출해가지고 올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비가 같이 점점 녹아가지고 얼음 두께가 낮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그 LNG 수송선을, 앞에 그 쇠빙선, 그러니까 이 저기, 바다에 얼음이죠. 막 1m가 넘게 하는 건데, 그 쇠빙선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앞에 막 깨나가면 뒤에 그 유조선이라든지 거기도 석유 많이 나니까 유조선이라든지 그 LNG 그 천연 이 가스 이것을 하는 날 뒤따라갔는데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다가 그 쇠빙선과 그 또 유조선 쇠빙선과 그 LNG 천연가스로 운반할 수 있는 그 배를 같이 해. 그러니까 그 LNG 운반선에 쇠빙 기능을 가진 거. 또 이게 그 기름을 수송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쇠빙의 기능을 가진 거. 우리나라에 주문했는데 벌써 그게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북극해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빚을 많이 진 거죠. 우리나라 최초로 그것을 한 거예요. 최초로 그것을 개발해서 쇠빙 기능과 더불어 유조선에 그 기능을 겸해서 해가지고 뭐 배 한 척에 뭐 한 뭐 5억 달러 뭐 이렇게 엄청난 아주 뭐 굉장히 비싼 건데 우리나라에서 몇 대를 그 만들어 가지고 몇 척을 만들어 가지고 러시아에 납품했어요. 지금 다니고 있고요. 그것도 힘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뭐 정치든 경제든 또 어떤 문화든 어떤 체육이든 그 외에 다양한 어떤 문화 이런 거 학문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힘을 가진 나라들이 좀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그렇지는 못했어요. 항상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 위에 군림하는. 그래서 그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하면 그 제국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영국이 그랬고 스페인이 그랬고 포르투갈 그랬고 또 뭐 많죠.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역시 마찬가지고 미국이야 이제 그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주를 가가지고 형성된 나라니까 뭐 국가적 공통 공식적인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일본이 그랬고요. 뭐 이탈리아 뭐 많이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 대륙이나 남미 대륙 또 이 일본은 이 아시아를 해가지고 굉장히 침탈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온전케 하는 그런 것인데 사단은 이 세상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그 세계 각국의 어떤 힘 있는 나라들의 그 마음속에 욕심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시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어요? 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탈리아와 함께,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쪽에서는 일본이 그래가지고 전 세계를 전쟁의 구덩이에 집어넣었단 말이죠. 그들은 모르죠. 그들은 우리 사람들이 모시한 것이다. 그 속에는 반드시 사단의 계략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가 승리하게 하시는데, 특별히 우리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많은 그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이 공기 중에 뭐 얼마나 많은 좋지 않은 균이 있겠어요? 근데 그런 데서 우리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유로 만든 이 고유 어떤 특성인 이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우리 몸의 세포라든지 그 기능을 만들어주셔서 그것을 웬만하면 이기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세력 아닙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게 능력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주셨겠어요? 그 엄청난 능력, 뭐 광풍을 불러일으킨다든지 벼락을 때리게 한다든지 또 사람들을 이게 충동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의 나라를 또 습격하게 하고 공격하게 한다든지 우리 욥에서 봤잖아요. 스바 사람들을 거기서 충동질해가지고 욥이 있는 것을 가서 뺏어가게 하고 말이죠.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게 하고 광풍 불어가지고 욥의 자녀를 다 죽게 만들고 뭐 이런 아말렉 사람들을 또 동원해가지고 또 욥의 것을 또 약탈해가고 이런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에 영분별의 그 은사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그 못된 짓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이미 사라졌어요. 너무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까지도. 아까도 그 교회에서 정리하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뭐 살피길래 무슨 일이 있냐 했더니, 제가 여기 이사를 왔는데요, 저 어디 교회를 고르는 중이라 왔습니다. 잠깐 들어오시라고. 여자분인데 한 30대 같아요. 그때 만져가지고 한 2, 3분 얘기했는데 보니까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네, 그 신천지일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신앙적인 얘기하길래 뭐 신천지나 뭐 안상호 하나님의 그 교회나 이런 것을 쭉 얘기하다가 한 10분쯤 돼가지고 제가 이 사람 뭐 제가 많이 알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그랬죠. 신천지에서 왔죠? 그랬어요. 그때 우물우물거리고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1시간 넘게 얘기를 하면서, 신천지는 정말 부도덕한 집단이다. 완전히 사기 집단이고, 우리 교회는 세상을 살리는 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살리게 한 것인데, 이걸 안 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훔치고 그 사람들 주머니에 돈 빨대 꽂고서 빨아낸 이런 사람을 왜 그걸 거기 있냐 했더니, 뭐 성경은 몇 군데 뭐 내면서 뭐라고 해가지고, 뱀이 하와를 꼬였다고 했는데 그 뱀이 그 무슨 말을 뱀이 말한 겁니까? 뭐 한 겁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뱀이 말한 것이 또 어떻게 말인지 난 모르겠다. 근데 분명히 뱀과 하와가 의사소통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의사소통을 해가지고 서로 의사소통 대화 아닙니까? 어떤 방법인지 난 모르겠다. 근데 대화를 나눴다. 그게 뱀을 하면은 뭐 요한계시록 보면 뭐 사단이라고 했고, 그렇다고 뱀이 다 사단이냐고 그랬어요. 사단이죠. 뱀이 왜 사단이에요? 뱀이 이 지구상, 이 지구의 생태계를 움직이는 데서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골 가보세요. 지금 이제 가을철 되지 않습니까? 이제 뱀이 겨울잠 자려고 이제 자기 땅 속으로 들어갈 때거든요. 산을 올라갑니다.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산을 올라가잖아요. 그럼 땅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뱀 잡는 사람들이요. 그러다 그물 쫙 쳐놔가지고 뱀이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뱀은 애쓰게 가려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다 그 그물 밑에 이렇게 있다가 그냥 잡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시골소에서 농사 짓는 사람, 특별히 이 인삼 농사 짓는 분들이요. 요새 뱀이 사라져가지고 들쥐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들쥐가 설치잖아요. 사는 거, 이가 자라니까 뭐 긁지 않습니까? 이거 쏠지 않습니까? 걔네가 이제 인삼밭을 다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은 그렇게 어떤 설치류의 어떤 개체수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과학으로 봐라. 뱀은 사단이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지구상에 지금 놀고 있는 그 뱀이 사단이냐? 그랬더니 사단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왜 사단이야? 뱀이 사단이 꾀임 받아가지고 그 중간 역할을 한 것이지. 그러면 예수님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할 때 그 뱀은 뭐냐? 뱀은 가장 간교해야 한다는 것은 거기는 지혜라는 뜻도 있는데, 그 지혜를 사기꾼들이요, 지혜 많습니다.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데 쏟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요. 근데 이만희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냐? 그 사람 선해 보이냐? 그 사람은 지금 이 신천지가 온 세계에서 자기들만 온 이 지구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지, 왜 거기 그러고 있냐고 하죠. 한참 야단 치고 갔어요. 제가 야단 쳤어요. 그렇게 하다 전에 신앙생활 교회 탓하지 말고 자매님이 신앙생활 잘못한 거다. 신앙생활이 엉뚱한 데 관심 갖고서 그렇게 뭐 은혜 체험한다고 하고 영적인 거 자꾸, 제가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거든요. 뭐 영적인 책임이고 어떻게 뭐 이런 놀랑해가지고 그거 막 은사 파고들고 이런 사람이 빠지는 건데,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그걸 잘못 가르친 게냐? 그러다 자꾸 한눈 팔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지금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 자매님 하면 내 말 하나도 안 들을 거라고. 그러다 자칫 구원도 못 받고 지옥 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시라고. 식구들도 망가뜨리지 말고 그냥 내보냈는데, 왔다가 저한테 야단만 실컷 받고 왔어요. 뭐 요한계시록 어쩌고 성경이 요한계시록 하나뿐이냐? 66권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를 보고서 해석을 해야 될 텐데 몇 개 구절을 끄집어내가지고 이거 아느냐고 내가 거기 대답하려면 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해서 설득시키면 시간이 많이 걸려. 안 된다. 나하고 정말 배우고 싶으면 나한테 미리 연락하고 와라. 내가 한 일정 기간 해가지고 내가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오겠어요? 안 오죠. 사단은 그렇게 역할을 한다고요. 사단은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영혼을 훔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줘야 되거든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청구합니다. 사단이. 그래서 베드로를 완전히 뒤집어 놓고 완전히 묵사발 뭐 나쁜 얘기는 아니야. 묵사발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는 기사회생도 뭐 아직 다시는 이렇게 일어날 힘도 없도록 완전히 아주 밟아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을 그으신 거예요. 이 이상 넘어오지 말아라.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나이는 먹어도 철이 없는 거죠. 내가 주님이랑 물이라도 뭐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걸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대로 됐잖아요.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혹시라도 그가 의기소침해가지고 기운 빠질까봐 시몬이 그에게 얘기한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나서 식탁 차리고 식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3번 부르신 것이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그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정말 사랑합니다. 내가 많이 반성합니다. 내가 나를 발견했습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내가 다시는 이런 것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단이 하는 짓하고 우리 주께서 하신 일은 천지 차이예요. 사단은요.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해요. 절망하게 해요.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연민만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 같은 게 뭔데 뭐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을까 이런 마음을 자꾸 불어넣어줘서 자꾸 우리 인생을 가라앉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우리 주님께서 계속 떠주시게 뜨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도 보내주시고요. 능력도 주시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사단에게 공격당하지 않게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께 피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점 성화되는 죄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죄를 어떻게 앉아요? 죄 짓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와 점점 단절된 상태에서 죄와는 점점 멀어지고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이제 그 사단에게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의 소유를 네가 한번 해봐라. 이랬을 때 첫째는 뭐라고? 소유는 건드리되 그의 몸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욥은 절대로 건들지 말아라. 다음에 또 하죠. 저가 그 가죽에 뭐 만시창이 만들어 보세요. 저 사람이 저 욥이 하나님께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 한번 해봐라. 근데 그의 생명은 건들지 말아라. 이거예요. 결국 욥이 이긴 거예요. 우리는 그런 보호를 받고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아. 자기 덕인 줄 알아. 자기가 잘해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기 때문에 이만큼 살아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왜 사단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커서 자기가 문제가 없어 그렇게 된 거지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악한 마귀가요 가끔씩 우리한테 와서 찝쩍거리긴 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생각이요. 뭐 코로나19인데 뭐하러 예배를 드리러 가. 그냥 집에서 드리면 되는 걸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단이 얼마나 지금 콧노래를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이게 종교 자유를 침탈하는 행위고요. 이런 정책을 펴서 교회를 말살시키려는 이런 집단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따를 겁니다.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제 아는 친구 목사님도 그래요. 정부 시책 지켜야 된다고. 한참 제가 논쟁을 벌였는데 마지막에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난 대깨문이다 그러면 나가더라고요. 그 대깨문이라는 말도 우습고요.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을 지킬 수 있어야지. 1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일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을 마귀는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고잖아요. 힘 있는 사람 장악하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말썽 부리고 나라 시끄럽게 하는 사람 보세요.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겉으로는 자기가 뭐 나라 사랑한다는 거지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요.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녀나 부모나 형제를 버린 자는 천국 가는 것은 뭐 맡하는 것이고 여러 배를 받는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 가지고서 자기 뱃속 챙기는 사람들은요. 이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아요. 사단은 그런 사람을 노리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사람들 미혹을 해가지고요. 망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빠지지 말자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 잘 지키시자고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침투해서 자꾸 우리에게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도 되지 뭐 비대면 예배인데 뭐.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 2년 가까이 되어 오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그전 모습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사람이 하는가? 그전 패턴과 그전 그 생활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계속해서 열심히 내는 것도 어떤 어려움이 없지. 이 속에서 느슨해졌다가 다시 하려고 하죠. 아마 분명히 애로사항이 있을 겁니다. 낯설고요. 불편하고 귀찮은 생각도 들고 이제 다시 깨셔야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사단이 우리를 시험 들죠. 절대 사단에게 왜 그들이 그 사단에게 우습게 보이냐 이거예요. 안 그래요? 사단이 왜 나를 함부로 하게끔 내버려 두냐 이겁니다. 그나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만큼인데 왜 사단에게 없이 보이냐 이겁니다. 왜 사단에게 우습게 보이냐 이겁니다. 왜 사단이 신경도 안 쓰는 아주 그냥 아주 이 빈약한 사람으로 내가 보인다면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우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지. 사단이 정말 아우 저거 괜히 건드렸다가 나 골치 아파 이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온전하게 있을 때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 사단이 볼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어쨌든 한번 손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저 하나님이 그냥 저렇게 꼭 붙들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기 파고들 틈이 없네? 이 정도는 돼야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사단이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허점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냥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지금도 제가 온라인 대신방 한다고 했는데 오늘도 한 분도 안 적고 갔어요. 적으세요. 그거 두려움 갖지 마세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얼굴 대화하면서 좀 신방도 하고 뭐가 어색합니까? 다 아는 사람들끼리인데. 편안히 하시자고요. 편안히. 용기를 가시자고요. 그런 사람들이 인생에 승리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항상 불필요한 부끄러움을 주고 또 위축된 마음을 주고 또 어떤 것을 하려면 그냥 난 잘 못하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씩 둘씩 익혀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도 이 줌으로 온라인 강의할 때 얼마나 어색한지 몰랐어요. 지금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것에 도전도 하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사단은 우리를 전혀 어떤 신앙도 그렇고 인생에도 그렇고 성장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거든요. 주변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여긴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온 세상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요? 당당하게 인생 살아가야 되죠. 그죠?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주눅들게 하고 부끄러운 마음 들게 하고 위축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열정을 자꾸 식어지게 하고 뒤로 처지게 하고 예배를 귀찮게 하고 귀찮은 생각 들게 하고 뭐 예배 참석한다고 그게 아까 그 신천지에 있던 사람 온 것 같이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 그냥 엉터리를 했기 때문에 그 빠져나가지. 아마 근데 그 사람은 그랬을 겁니다. 근데 아주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아니라 사단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죠. 제가 그 사람이 신천지라고 신천지에서 왔죠라고 묻기 전에 신천지가 아닌 사람들은 좀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건 사실이고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인다고요. 절대로 여러분들 사단에게 우스운 존재로 보이지 말고 나중에 정말 하나님 봤을 때 그 초라한 존재 되지 마시자고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여 온갖 우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바로 그 우상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엉뚱한 데 자꾸 관심이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한테 처지게 되고 열심 안 내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과학이에요. 과학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수요예배 금요일도 참석하시고요. 주일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신방도 좀 받으시고요. 부지런히 거기다 좀 쓰셔서 상담이 거기 가서 뭐 음식 먹고 그런 것도 아니니까 예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20분에서 30분 정도 하면 끝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신방도 안 되고 하면은 괜찮잖아요. 여기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약간 이렇게 뭐 정리가 안 되셔도요, 전혀 아무런 문제 없이 아주 깨끗하게 나와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청소할 일도 없지. 그냥 좀 만나면 돼요. 옷만 입고 있으면 돼요. 그냥 옷만 정장으로 이제 예의 갖춘 옷만 입고 있으면 여기서 해가지고 아니 여기서 뭐 음식을 나누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 안 해도 돼. 이렇게 편한 신방인데 못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자, 우선 목장장님부터 시작하시고 이게 자꾸 여기 안 오게 되면 제가 목장장님한테 그렇게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빨리 스케줄 짜서 저한테 올려달라고 할 거예요. 우리 그러기 전에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한번 도전해보자, 한번 해보자, 신방 받아보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가르침은 양심이 마비된 거짓말하는 위선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믿음을 버리고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 여러분들 눈에 탁 띄게 거짓말 하겠어요? 눈에 탁 띄게 속이는 영 하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코로나19를 핑계대가지고 자꾸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나태하게 만들고 발끈을 주저하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해가지고 그 속에서 우리를 자꾸 뒷전에 미루는 거예요. 우린 거기서 그냥 그렇지, 코로나 시대에. 그렇다고 우리가 할 일 안 합니까? 다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려운 건 소상공업자들, 이 영업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렵고 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지.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얻는 또 뭐가 어려워요? 서로 얼굴 못 보는 거 어렵죠. 교회 나와서 얼굴도 보고, 마스크 쓴 얼굴이지만 좀 보고, 우리의 믿음을 좀 챙기고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사단은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우리를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데, 좀 여기서 영분별의 은사 좀 받으세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결국 사단의 그 꾀임에 빠져가지고 우리 그 신앙생활 자체를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부하신 영역을 벗어나서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전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내가 좀 불편함을 느낀다, 귀찮다, 뭐 꼭 그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 바꾸는 생각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좀 자주 찾아뵈면은 기분 좋죠. 이 핑계 저 핑계 합니다. 마음만 있어봐요. 거리가 뭔 문제가 되겠습니까? 생각이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계신데 멀어 보이는 거예요. 멀지 않아요. 내가 해야 된다는 마음 가지면요 절대로 멀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내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19요? 별로 개념지 않습니다. 뭔가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 사로잡힌 바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은 여전히 우리에게 자극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이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버리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그 방어 기제를 찾고 변명거리 찾고 핑계대면서 나는 문제없다. 왜 이렇게 자꾸 그러냐? 이렇게 돼버려요.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열심히 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열심히 해야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마음이 졸여가지고 어떡하나 모르겠어요. 천국 갈 때 어떻게 뭐 입군 신사할 때 뭐 이리저리로 그렇게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들 우리 담대하게 이제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자꾸 욕심을 자극을 하거든요. 욕심을요. 그 욕심은 여러 가지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그렇고 신앙생활에 이 열심히 내는 것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욕심일 수도 있고 다양해요. 그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소곤소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면 됐지. 미국도 그런다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는 좋은 친구 사귀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 누굴 사귀어야 돼요? 성령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사단의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여야 했어요. 자식한테는 우리 자녀들한테는 좋은 친구 사귀어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들 사단과 친합니까? 하나님과 친합니까? 그리고 그 유혹에 빠져서 욕심이 이제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신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이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그 테두리 벗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넌 완전히 모든 것 잘 될 것이다. 오케이 될 것이다. 나 떠나지 말아라. 나 떠나면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가지는 죽은 거죠. 그 요한복음 15장 그 말씀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건 그냥 불쏘시개로밖에 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붙어 있습니까? 그 증거가 있어야죠. 결국 그래서 욕심이 생기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단과 그 사단의 꾀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 사단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요, 바꿔 말하면 사단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얻을 것이 없다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생명력이 넘쳐야지 죽음과 같은 삶은 되면 안 되잖아요. 절망? 그건 죽음으로 이끄는 병입니다. 죽으면 안 되죠. 그죠? 구원 받아야 되고요. 근데 내 겉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모든 것이 사단의 꾀에 빠집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점검해 보셔서 나는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그 미혹에 나도 모르게 빠져서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데 그것도 언제까지 기다리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없이 기다릴 것 같아요? 끝없이 기다린다고 합시다. 나중엔
내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사실은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아니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사는 그런 문제만, 육적인 것에만 매달려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주께서 하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체 양식 필요해요. 돈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채워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했으면 그 원리 따라 살아가야죠. 우리 그 말씀 은근히 무시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잘 섬기십시다. 더 열심히 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여기에 전해드렸는데 이 말씀을 실천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내가 좀 불편해도요. 불편해도. 하다가 좀 피곤해도 오늘 가서 예배 드리고 와서 갔다 와서 쉬면 되지. 밥은 갔다 와서 먹으면 되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오늘 저녁인 그런데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이런 모든 것을 동영상 남기는 것이 우리 목사님도 만나서 얘기하면 그래요. 그들이 그 동영상 믿고서 교회를 더 안 나온다는 거죠. 지금도 좀 많이 고민 중이에요. 이것을 주일 낮 예배까지만 하고 또 저녁 우리가 모여야 되니까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성도 이걸 해가지고 더 신앙생활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어서 못 나오는 분들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만약에 그냥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안 나오는 분들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잘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 고민되지 않도록 정말 제가 이 수요일이나 금요일날 이 녹화해서 보내는 것도 정말 어쩔 수 없어 못 나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그냥 그 방편을 해야지 나 여기서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해서 사단에게 절대로 휘둘리지 마시고요.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 속입니다. 보이스피싱 어떤 은행원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원도 당했대요. 그걸 왜 당하지? 넘어가더라는 거죠. 사단은요. 보이스피싱 그거 이유가 아니에요. 그 이유가 아니에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온전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고요. 믿음의 열정을 다시금 한번 불러일으키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그 열정, 이 심각성인데 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에 미혹돼서 그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취해 있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제명교 성도님들 깨어있는 신앙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게 하셔서 주님 앞에 사랑받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이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